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너무 이 사랑을 맛보니까 가장 처음에 생각나는 게 저희 부모님인 거예요. 저희 부모님 아무도 안 믿으시고 저희 엄마는 우상을 섬기셨어요. 그래서 집에 부적도 되게 많이 붙어있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제가 갑자기 예전에는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오던 애가 뭐 교회 갔다 오라고 새벽에 들어오니까 싫으신 거예요. 영적 싸움이 이제 시작됐는데 엄마를 보면 너무 차갑고 무섭고 강팍함이 그럴 데 없는 그런 눈빛으로 바뀌신 거예요. 교회 간다고? 네,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철회를 끝나고 왔는데 조그만 이렇게 가방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가라고. 물론 이제 진짜는 아니고 엄마가 저를 겁을 준 거죠. 집안에 이렇게 종교가 많고 이러면 나는 너랑 못 사니까 이 짐을 가지고 나가. 뭐 이렇게 협박처럼 반하셨어요. 전화가 오신 거예요, 낮에. 나한테 좀 올 수 있냐, 지금. 뭐뭐 목소리도 나약하시게. 갑자기 무슨 일이지? 그리고 막 엄마 집으로 갔어요. 가서 딱 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한 10kg 정도의 아주 야윈 얼굴로 너무 힘든 얼굴로 저를 보고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그래? 그랬더니 아, 내가 이유도 없이 한 달 전부터 식욕이 없고 밥을 아예 못 먹어서 잠도 아예 못 자고 내가 살이 이렇게 빠지고 너무 힘들다라 그러시는 거예요. 병원을 갔는데 변명도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10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엄마 아빠 다치지 않고 하나님 계신 것만 두렵게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어요. 보통 다쳐서 오시면 너무 아플 것 같고 마음이 힘드니까 근데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근데 너가 들어오는데 저기 그 뒤에 빛이 뭐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성령님이 동행하신 걸 그때 안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똑같아요. 교회 좀 가자. 너가 가린다는 교회를.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먼저? 네. 잘못 들은, 왜냐하면 너무 강팍하셨기 때문에 엄마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나 지금 교회 좀 같이 가자 이러셨어요. 제가 철회 예배를 또 모시고 갔어요. 그날 펑펑 우시면서 똑같이 저처럼 막 하나님 앞에 막 애통하게 우시고 처음으로 제가 혼자 사는 집에 같이 잠을 잤어요. 10년 만에. 진짜 한 번도 안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피곤해갖고 그날 엄마 이제 주무시는 걸 보고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에 또 이제 예배 드리려고 깼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저희 엄마가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랬더니 아 너가 일어날 때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야 도대체 내 눈에 자꾸 하루 이게 쫓아다니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뭐가 보여? 그랬더니 밤새 사람이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차한 거예요. 제가 막 인터넷에 열어갖고 예수님의 다양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혹시 이런 분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눈에 밤새 쫓아다녀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너한테 물어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야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면서 진짜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러면서 그 주에 등록을 하셨어요, 교회에.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집을 내놓으셨어요.
교회 옆에 이사 오고 싶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역사가 딱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는데요. 예. 저는 하나님이 10년 동안 제 기도가 하나도 상달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예. 너무 강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정말 큰 돌덩이 이 바위에 기도 낙수물이 계속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던 낙수물이 한 군데 계속 떨어지면서 드디어 바위가 쪼개진 거예요. 근데 이게 쪼개지기 시작하니까 막 폭풍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주일 만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막 엄청 울면서 제가 이렇게 원망했는데 사실은 하고 계셨네요 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세요? 그게 아니라 계속 낙수물을 떨어뜨리고 계셨던 거예요. 구원은 나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야.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하나님이 기도를 계속 낙수물처럼 떨어뜨리고 너의 바위가 깨질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뿐더러 기도를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다 상달돼요. 근데 우리가 욕심과 조급함으로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저 바위가 깨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아빠가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하나님. 교회에 태신자를 작정을 했는데 한 300명 넘게 지금 작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론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지만은 가족들이 유난히 많이 눈에 띕니다. 가족은 맞아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안 그런 척하고 혹은 잘 모르고 살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가족 때문에 행복하고 혹은 반대로 가족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가족 때문에 평생 짊어지고 사는 상처가 있는 분도 있고 가족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높은 자존감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사는 분도 사실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가족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큰 특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10년이고 혹은 20년이고 30년이고 투자할 가치가 있고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경혜 집사님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아버님이 86세에 돌아가셔서 바로 이번 주에 장례를 지금 치렀고 목금토 이렇게 오늘 이제 발인을 하시는 상황인데 지난 3월 특별 새벽 집회 때 제가 기도 제목 막 내라고 여러분께 다그쳤잖아요. 그때 장경희 집사님도 내야 되는데 못 낸 거예요. 그러다가 금요일 아침에 목요일 아침인가 특세 기간에 그 골목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말하는데 아버지가 평생 교회를 안 다니셨고 그런데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천국 가시면 좋겠다고 저한테 말하는 눈빛이 저는 참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한 주, 두 주, 한 열흘 정도 기도했는데 제 마음에 진하게 감동이 와요. 한 번도 교회 안 다니셨지만은 예수 믿으면 우편 강도처럼 거기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장 집사님께. 집사님, 저도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병원에서도 예수 영접해
하시고 세례 받으시면 된다. 그런 방법이 있네요. 알겠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 날에 또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이 중환자실로 가셨다는 거예요. 빨리 서두르자. 그래서 지지난주 화요일에 갔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이야기하고 화요일 바로 간 거죠. 그래서 귀가 안 들리시니까 필담으로 써서 예수님 설명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인쇄해 온 걸로 읽어드리고 눈으로 이렇게 4줄로 적혀 있는데 4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찬찬히 읽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빨간색 십자가 보여드리고 예수님 영접하시라고 기도해드리겠다 했더니 이제 수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드렸죠. 저도 처음이에요. 그리고는 다시 2주 뒤에 엊그제 이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날도 아침에 장 집사님을 또 그 자리에서 만났어요. 정말 우연찮게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들었는데 장경혜 집사님이 있고 그 밑에 여동생이 있고 그 밑에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남동생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 여동생과 함께 두 분이 그렇게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특히 여동생이 보니까 더 많이 기도한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요. 장례식장 갔더니 밥 먹으면서 30년 전부터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대요. 근데 그때는 결혼도 안 할 때라 자기가 웬 처녀가 아가씨가 새벽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왜 이렇게 울 일이 많냐고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그럴 정도로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는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시잖아요. 아버지는 완고하셔서 그동안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니신 거예요. 그런데 그 30년 동안 한 기도로 이번에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죠. 교회를 한 번도 안 오는데 쫓아가서 예수 영접시키고 세례를 준 것은 저도 드물어요. 그게 알고 보니까 30년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이 막판에 이제 86세 되셨고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꽂고 이렇게 누워 있으니 죄송합니다. 반항도 못 하시죠.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 거부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반강제로 예수 믿게 하고 반강제로 세례받게 하고 반강제로 천국으로 밀어 넣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딱 그런 거예요. 억지로 천국으로 우겨 넣어드린 느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30년의 기도를 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구나. 기도가 여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막판에 꼭 진짜 요 한 달 상간의 이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장례를 치르면서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특히 두 딸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두 가정의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 있고 얼마나 얼굴들이 밝고 예쁜지요. 네. 장례식이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가족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다시 한번 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 혹시 나 혼자밖에 안 믿는다 그러신 분이면 찾아보십시오. 조카라도 이모라도 삼촌이라도 있어요. 믿는 분을 꼭 찾아서 신앙의 동역자 되시고 같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아니고 부부가 같이 믿으시면 정말 좋겠고, 형제가 혹은 엄마가 다른 동생이 있어서 기도의 동역자 되면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시고 서로 힘이 되어 주시고 가족들이 다 주 안에 함께 있기를 기도하실 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인데요. 오늘 본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두 제자는 12제자 중에는 아니지만 다른 여러 제자들 중에 두 사람,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이제 끝난 줄 알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실패다, 끝났다, 여기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이 그 예수님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둘이 걸어가는데 누군가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따라 같이 가면서 대화에 같이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예수님이 이 두 사람과 함께 동행하게 되셨고 대화를 같이 참여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잘 몰랐어요. 이분이 예수님인지 부활하신 주님인지 모르고 그냥 대화에 같이 참여한 거예요. 1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기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러나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기들의 낙심된 마음, 슬픈 마음,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함께 하신 분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인 줄을 못 알아보고 그냥 다른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주고받는 대화가 뭐에 관한 거냐? 그래서 두 사람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대답하죠. 아니, 당신이 그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죠. 그래서 19절에 예수님이 또 물으세요. 무슨 일이냐 물으시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하면서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건. 지금 글로바 제자가 하는 말이에요. 20절 같이요,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 지금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딱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까지만 알고 경험하였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직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실패와 우울과 슬픔으로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길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신앙,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삶 속에 한두 번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낙심으로, 절망으로, 패배감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낙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 영혼의 생명이 빛이 비춰지는 것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실패, 내가 만나는 어려움이 전부예요. 목사님이 내 형편을 아십니까? 목사님이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러면서 왜 괜히 저를 가지고 그러세요? 난 설교만 할 뿐인데 나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나처럼 힘든 인생은 없다라고 하면서 더 자기가 늪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지. 자, 다행히도 이 두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 생각이 확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만 알면요,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제자도 이제 깨닫게 되죠. 31절 가겠습니다. 좀 건너뛰어서요. 3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제 가는 길에 마을에 도착했고 저녁이니까 같이 머무시죠 해서 예수님도 가셨어요. 떡을 떼면서 축사를 하실 때 이 두 제자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20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구나, 그 주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시죠. 32절 또 하나 깨닫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거기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 때에 뜨겁지라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불이 붙는다라는 것인데, 더 정확하게는 그 불이 붙는다의 수동태이면서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여진 거예요. 수동태로 우리 마음에 불이 붙어졌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마음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붙은 상태로 계속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워져서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라고 하는 그런 상태인 것을 둘 다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경험하고 두 제자가 이제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33절이에요. 곧 그때로 일어나. 지금 그때가 언제예요? 해가 지고 저녁 때입니다. 낮에 내내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10km 정도 되는 거리를 왔는데 그 밤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냥 있을 수 없어 다시 일어나가지고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놀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고. 네. 그 밤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곧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한밤중에 예루살렘까지 뛰어가서 모여 있는 곳에 가니까 11 제자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각각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모여들었던 거죠. 그 다음 절 34절에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여기저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5절에요. 두 사람도, 그러니까 여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나눔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슬픔과 절망의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승리와 축하의 분위기로 사람들이 바뀌고 모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 한 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끝난 주님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을 뭐라고 그러죠? 지금 셀 목장이라고 합니다. 신앙 소그룹이에요. 요즘에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관찰한 바로는 목장 모임을 할 때 바빠서도 그런지 아니면은 이제 하다 보니 그냥 뭐 별 새로운 게 없다고 느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기도 제목만 나누고 기도 제목만 보고서에 적고 끝나는 목장도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입니다. 둘러. 여러분, 신앙 소그룹 셀 목장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이렇게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방적으로 앉아서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듣다 보면 궁금한 것도 있고 또 누구에게 물어보고 싶으실 텐데 여기서는 질문을 하실 수 없으니까 소그룹에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은 내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려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내 상황을 이해하고 적용하려면 각각이 자기 생각을 나누는 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이 있습니다. 또 이 문제나 고민이나 어려움, 실패 같은 문제들도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 소그룹에서 어려움만 나누고 끝나버리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려움과 아픔을 나누실 때에 그 다음에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까지 만나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를 선포하고 그 신앙 소그룹을 마치는 것이 건강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좀 있으셔야 되겠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두세 사람 같이 모이는 것에 대한 유익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성경을 좀 몇 구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이제 뒤에 히터는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상을 얻는다는 거죠. 10절도 보면요.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저 아는 목사님들 중에요. 숙소에 어떤 이제 수련회가 숙소에 혼자 계시다가 새벽에 못 깨어난 분도 계세요. 혼자 주무시다가 심장마비가 왔는데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뭐 신고도 못 하고 119도 못 부르고 혼자 어떻게 못 그냥 아침에 안 나와 두드려 보니까 돌아가 계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의외로 혼자 있다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요즘엔 특히 나이 들수록 같이 계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 같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도 양쪽에 아론과 훌이 손을 떠받쳐 줘서 기도함으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하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는 소그룹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점점 혼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혼밥, 혼술, 혼영, 혼행, 또 뭐 있을까요? 혼잠. 혼족이 이제 뭐 그냥 트렌드예요. 혼자 카페가 앉아 있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예전에는 카페 혼자 앉아 있는 게 참 뻘쭘했거든요. 요즘은 혼자 앉아 있는 뭐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어폰 꽂고 영상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까지 손에 잡히니까 이제 뭐 아주 혼자가 됐습니다. 가전제품 회사들도 미니 드럼 세탁기 LG 꼬망스, 신일산업 미니 전기밥솥, 뭐 채소용 콤비 냉장고 이런 거를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제품이 훨씬 더 비쌉니다. 큰 거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혼자 지내는 이유가 뭐냐? 일단 자유롭고 편리하니까. 또 사람들하고 얽히면서 불편하고 또 불행하다고 느끼니까 그런가 봐요. 그런데 행복 지수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맞다고 떨어지면 덜 불행할지 모르지만 행복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서로 맞추려고 노력도 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그 숭실대 우리 가까이 있는 대학교에서 기독교 학교니까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채플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2021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올해는 본격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데 뭐냐면 소그룹 채플을 시작했습니다. 한 8명 정도를 한 팀으로 만들고 멘토를 한 분 붙여서 원하는 주제, 기독교에 관한 질문, 인생 문제를 주제를 정하고 마음껏 질문하고 토론하고 또 멘토에게 물어보기도 하면서 인생의 길을, 신앙의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게 신앙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채플이에요. 그게요, 2021년도에는 몇십 개 하고 작년에 훨씬 더 많이, 올해는 1학년 전체를 다 신앙 소그룹 채플로 묶었어요. 근데 너무 반응이 좋아요. 안 믿는 학생들도 많은데 거부감이 많이 줄고 자기들이 오히려 신앙에 관심 갖고 또 대학 1학년이니까 얼마나 궁금한 것도 많아요. 호기심도 많아요. 그걸 자기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좋더라는 거죠. 소통과 공감이 되는 그런 소그룹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학생들도, 대학생들도 이 소그룹 속에서 자기를 찾고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소그룹이 가장 좋은 곳은, 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모임이에요. 믿는 자들의 모임. 애시당초 우리는 서로 모임을 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절에 가면 어떡합니까? 오시든지 가시는지 신경을 안 쓰는 곳입니다. 이제 혼자 가서 하다가 탑 몇 바퀴 돌고
와도 뭐 누구 하나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오시면 오시는가, 가시면 가시는가 하고, 안색이 좋으면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하고 어두우면 무슨 힘든 일이 있는가 하고 다 살피고 참견하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에 오면 참견 받을 각오를 하고 오셔야 돼요. 네. 물론 이제 조금 불편해하면 조심하기는 하지만은 교회라는 데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제 사람 많아지면 다 못하니까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가족입니다 하고 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과정들을 갖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있을 때 거기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 작은 고민까지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안에서 나누고 소통하고 공감을 해 보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으로 끝나는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고 승리하신 주님, 사망의 모든 권세, 모든 저주의 권세를 물리치신 승리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밝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은요,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거기가 교회예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다시 말하지만 하실 수 있는 대로 신앙의 동역자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가 두 분이 신앙의 동역자라고 하면 주요 대화, 주요 주제가 예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의 구원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너 공부 잘하냐, 너 커서 뭐 할 거냐, 돈은 어떻게 벌 거냐, 그런 거 대화는 나중에 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대화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다른 대화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여기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